안녕하세요. 민수기 12장입니다. 벌받는 미디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대한 시작이 왜 초라한 결말로 마무리되었는가 이것에 서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합시다.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모세가 결혼을 합니다. 에디오피아 여자분과 결혼을 해요. 모세의 누나인 미디암은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겠죠. 첫 번째, 왜 지금이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위대한 행군을 하면서 곧 전투를 시작할 때이잖아요. 계획대로 된다면 몇 달 안에 1년 안에 가나안을 정복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6 개월 뒤에 해도 되고 1년 뒤에 해도 되잖아요. 왜 지금 결혼을 합니까? 이 시기에 지도자가 결혼을 한다는 게 결혼했다는 건 연애도 했다는 거고 뭔가 집중되어 있어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겸비하고 집중하고 뭐 그럴 때이지 않습니까? 뭔가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이 시기라는 게. 두 번째는 사람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왜 하필이면 에티오피아 여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이긴 해요. 그래서 어떤 출애굽할 때 다른 민족들 중에서라도 "내가 여호와 신앙에 동참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같이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지파들의 편성이 됐을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는, 여러 민족이 섞여 있는 신앙 공동체이긴 한데, 그렇더라도 90% 이상은 기본적으로 민족 공동체가 기반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모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민족 공동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모세가 갖는 맹점이 뭐예요? 한 번도 이들과 생활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삶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게 이 백성들이 모세를 불신하는 기반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이집트 왕궁에서 생활했어요. 그다음에는 해외에서 생활을 했고, 그러니까 종살이 종 노예 생활의 고통을 한 번도 같이 겪지 않았단 말이에요, 모세는. 근데 그런 사람이 지도자로 온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않잖아요. '저 사람이 우리 사정을 알까?'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태어나자마자 미국에 가서 40년 동안 살았고, 또 중국에 가서 40년 동안 살다가 이제 80 살이 되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었다.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아 저 사람이 한국어를 알까? 우리 입장, 우리 사정 이걸 알까?'라는, 겉모습은 한국인이지만 속은 외국인이잖아,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모세도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혼을 레위인 여자랑 하든가 아니면 다른 지파라도 이스라엘 여자랑 하면 좀 더 그게 희석될 텐데, 하필 여기서 또 너무 티 나는 새카만 이렇게 피부도 너무 티 나는 외국 사람인, 민족적인 개념에서는 외국 사람인 에티오피아 여자랑 결혼을 하면 사람들에게 '아 저 역시 우리 모세는 딴 나라 사람이야. 한국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미디암은. 그리고 세 번째, 이 미디암이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죠. 왜? 누나잖아요, 누나. 모세 이렇게 나일강에 띄워서 이렇게 둥실둥실 떠내려갈 때, 이게 갓난쟁이 때부터 미디암이 옆에서 가면서 이렇게 보고 이게 공주한테 얘기하고 엄마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이게 다 미디암이 했잖아요. 얘가 내가 아기 때부터 내가 얘를 이런 모세잖아요. 이게 지금 정치가 아니라 결혼은 가족사잖아요. 그러니까 누나 입장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미디암이 그런 문제가 좀, 자기는 그거에 반대하고 거기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도 없어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아무 문제도 없어요.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미디암이 그런 견해를 가질 수 있고 자기 생각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아무 문제도 없는데, 문제는 그다음에 발생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미디암이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미디암이 모세에게 "너만 하나님과 만나냐?"라고 하죠. "하나님이 너랑만 얘기하시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되게 큰일 날 소리예요, 미리암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랑 얘기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나랑 얘기했어. 하나님이 나랑 얘기해서 "네가 지금 틀렸다고 하는 거야, 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쵸?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시는데."라는 네 말은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나랑 얘기했어. 하나님이 "네 틀렸대." 지금 미리암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정작 하나님은 어떠셨어요? 하나님은 이 문제에 별 관심이 없으셨어요. 결혼을 막 하라고 하신 것 같지도 않고 결혼 막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분위기상 보기에 하나님은 모세가 자기를 똑바로 하면 누구랑 연애를 하든 누구랑 결혼하든 크게 신경 안 쓰신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혼 사건에서는 전혀 나타나셔서 어떤 걸 하지 않으시는데, 미리암이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니네 다 들어와." 그래서 모세랑 아론이랑 미리암 딱 불러서 엄청나게 뭐라고 하시죠. 이것들이 아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발하게 하세요. "그건 죄야!"라고 되게 명확하게 하시죠. 왜? 미리암이 자기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도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미리암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상식이 자기의 하나님이 돼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걸 기도해 보고 물어보고 보고 응답받은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도 당연히 이렇게 생각해야 하겠지. 딱히 얘기하면 하나님도 당연히 이렇게 생각해야지. 모세가 "하나님 그러지 않으셔."라고 하면 "아니야.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틀렸어. 하나님이 이래." 들은 적도 없으면서. 그렇죠. 내 생각이 너무 맞아서 이게 곧 하나님의 생각과 같을 것이다라고 확신해 버리는, 이게 미리암의 문제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엄청나게 뭐라고 하시죠. 그렇죠. 엄청나게 뭐라 하세요. 이게 이스라엘이 실패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뭐예요? 자기 과신이죠. 내 생각이 맞아. 하나님도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물어볼 필요도 없어. 누군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와서 "하나님께서 이러신 것 같아요." "아니야. 네가 틀렸어. 하나님은 그러실 리가 없어." 그럼 하나님은 응답을 들으셨나요? 아유, 들은 거나 진배 없지. 이걸 뭐 응답까지 들어야 알아? 당연히 하나님도 이러시지. 이거 자기 과신. 이게 이스라엘이 위대한 출발에서 초라한 결론으로 이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은 명령에 귀 기울여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 그게 군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죠. 그렇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나팔 소리가 불면 싸우러 나가고, 나팔 소리가 불면 또 퇴각해야 되는데, 나팔 소리가 안 부는데 내가 딱 보고 이건 싸워야 되지 않나? 나팔 소리가 안 부는데 딱 보고 이건 퇴각해야겠다. 이런 무슨 군대가 군대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미리암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미리암이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그렇죠?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적용합시다. 여러분, 자기 과신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욕망에 빠지는 것보다, 빠지는 걸 검증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욕망에 빠지는 걸 검증해내는 건 사실 좀 쉽죠.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 내가 지금 이거를 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걸 할 수 있는데, 조금 관점을 바꿔도 자기 과신은요, 미리한 말이 더 도덕적이어 보이잖아요. 더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논리가 더 명확해 보이잖아요. 모세가 오히려 좀 더 세속화된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자기 과신에 빠진 사람은 자기의 논리에 심취하고 이게 의롭다고 느껴지고, 심지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똑바로 자기 논리나 자기 기준에 심취해서 이걸 하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겸손하지 않으면 분별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자기 과신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논리에 스스로 심취하는 거, 하나님도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세를 혼내는 거야. 뭐 이렇게 들은 적도 없으면서. 그렇게 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논리에 빠지지 마시고 은혜의 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해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여러분들의 상식이에요? 여러분들의 논리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도 기도를 해 보고 기도하는데 좀 이런 마음을 주시네. 좀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그런 게 필요하죠. 내가 내 상식을 갖고 하더라도 이건 내 생각엔 이런데 이건 기도는 안 해 봤고 하나님 뜻은 난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런 것 같아. 그래서 하는 거야라고 자기 확신과 하나님의 응답을 구별해야 되죠.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귀 기울일 때, 그렇죠? 그러니까 매번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서 하나님께 귀 기울이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